함께 우리가 The Kingdom of Heaven is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은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앱을 통해 찾아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버전이 있으시다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우리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게요. 세 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고 혹은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거다. 내 롤모델, 나의 신앙의 롤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 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심으로 통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인 거예요? 하늘나라인 거죠. 이 찬양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정도면 같이 해주지 않으시나요? 전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그 어디나 조망에 살든 궁궐에 살든 멜번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곳을 가야지만, 선교지를 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와야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그 어디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특별히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누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44절을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밭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만약 밭의 주인이라면 자신의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했다라면 자기가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니라 고용된 그냥 가난한 농부 혹은 가난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45절과 46절에 나오는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에요. 진주를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뭐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금 다 끼고 계시죠?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인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일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가장 비싼 주얼리를 파는 상인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누가 오늘 말씀에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가난한 일꾼 그리고 부자 상인.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 부자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노동자이냐 비즈니스맨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라지 비유 봤죠? 가라지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제자들에게 36절에 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오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달라요. 다른 비유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거듭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젊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낮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셀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요, 바리새인인 내가 목수인 나사렛 출신인 목수인 저 예수에게 낮에 찾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웃는데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체면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사람, 한 예수님의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나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직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 갈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가난한 일꾼과 그리고 이 부자 상인이 보물과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 둘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한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orn again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비유를 보면요, 보물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죠? 밭이에요. 그 일꾼이 자기가 평소에 일하던 그 장소에서 지금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특별한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산에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미션 트립을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죠? 양장수가 양상인이? 소 파는 사람이? 금 파는 사람이? 아니요, 진주 상인이. 원래 진주를 찾아다니던 상인이 지금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우리 학교 속에서, 그곳에서 지금 이 보물을,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고 나가 발견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멜번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야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만 동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가나. 그것처럼 어떤 곳을 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보물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44절을 보면요, 이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었어요? 밭에, 땅 속에, 땅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즉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왜 보물을 땅 속에 숨겨 놓았을까요? 집안에 숨겨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시에 전쟁이 많아서 귀한 것들은 집에다가 숨기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장소, 특별히 땅 속에 숨겨 놓았다고 해요. 그래야 전쟁이 오거나 강도들이 와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보물을 발견한 일꾼이 자신이 주인이 아닌 곳에서, 즉 내 땅이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서 이 보물을 발견했어. 그럼 이 보물을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나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보물을 숨겨놓고 그 밭을 사요. 근데 이상해요. 이 주인이 이 밭을 팔아요. 왜 팔았을까요? 이 보물이 있었던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랍비들이 정한 도덕법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경우에 그 땅을 산 사람이 그것을 소유를 갖게 되어져 있다라는 당시의 도덕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인은, 땅 주인이 이 보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정당하게 이 보물을 가져갑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도 성도님 집에 뒷마당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목사님 제가 가드닝 뭐죠? 잔디 좀 깎아드릴까요? 하면서 가가지고 몰래 하면서 막 땅을 찔러 보면서 그 보물을 발견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꾼도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거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다가 묵묵히 그 땅의 주인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그냥 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 가운데서 나의 주어진 삶의 일상 속에서 지금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선물처럼.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다가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유에 나온 이 상인, 어떻게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직업에 따라 평소처럼 진주를 찾다가 그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의 직업이 아니라, 나의 다른 직업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부르심 받은 그 직업을 통하여 그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유학생으로 이제 임신 5개월 된 아내와 함께 이제 뉴질랜드에서 시드니로 왔어요. 시드니에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멜번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 2013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멜번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로 선교사로 가야 될 것인가, 막 그런 고민 가운데 저의 이제 멘토가 되어 주셨던 우리 호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너의 부르심의 자리는 이곳 멜번이니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너가 최선을 다해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지 않을래? 너가 지금 멜번에 있다는 것은,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곳이 지금 현재 너의 부르심의 자리인데 지금 너에게 맡겨진 역할은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은 채 자꾸만 다른 곳에 가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하지 않은 너가 미래에 덥고 더럽고 힘든 아프리카에 간들 거기서 기쁨으로 만족하며 너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지금 이 순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직업이 바뀐다고 한들, 사는 곳이 바뀐다고 한들 과연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가 아프리카에 꼭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문을 여시고 너를 그곳에 이끄실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멜번에서 사역들이 좀 기쁘지가 않았어요. 좀 제 안에 좀 회의감도 있었고, 내가 계속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사역자가 되는 게 맞나? 특별히 당시 전도사로서 사역 가운데 그런 회의감을 좀 느끼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요. 하루는 이어 11과 9 두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제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하고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반찬이 테이블에 꽉 차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이, 그래가지고 정말 진수상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너무 맛있게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 중에 부모님께서 전도사님 제가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에는요, 이분들이 이민 오셔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찍었던 아이들의 그때 사진들, 또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모아서 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10년짜리의 비디오예요. 10년치 이야기들을.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 두 분과 아이들이 맞아, 그때 우리 그랬지. 이때 우리 정말 전도사님 이때 애들 학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때 우리 비자 때문에 비자가 안 돼가지고 돌아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힘든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울고 웃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비디오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부원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전도사님, 이 비디오를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 정말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라고 말씀드리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의사나 변호사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당시에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보통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보낼까? 어떻게 어떤 지역에 집을 사야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 그리고 특별히 또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은 학교와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갖도록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내가 입시 컨설턴트인가? 내가 싼 가격에 어디에 집을 사야 그것이 집값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무슨 부동산 에이전트인가?
내가 전도사인 내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변호하는 무슨 변호사인가? 내가 이러려고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와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있나? 그냥 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어디선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는 건가? 그러던 중에 그 멘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마음을 바꾸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멜번에 있는데 나의 상황은 이렇게 바뀐 게 없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어요. 201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우리 홈리스들을 만나게 됐고요. 또한 솔티앤라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당시 풋풋하고 어렸던 우리 3명의 전도사님들, 그 당시 우리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이 보물과 같은 우리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또한 3년 6개월 동안 멜번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며 정말 보물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이 인브레스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라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로 갔었으면 여러분이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등록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에 고생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소중한 보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보물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른 직업을 얻어야지만, 다른 곳을 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어떠한 새로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일하는 나의 직업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곳을 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44절에 보면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그 보물을 숨겨두고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상해요. 왜 밭을 샀죠? 보물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밭을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이 보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뭘 사면 되는 거예요?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억지로 짜증내며, 아니요, 기뻐하며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완전 횡재한 거예요. 대박한 거예요.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보물을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해요. 밭을 사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46절에 나오는 진주 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진주 100개를 다 들여서 진주 몇 개를 산 거예요? 단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진주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 100개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을 내가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보물을 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기쁨으로 이 보물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발견했다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했다고 모두 다 소유할까요? 만약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에 내가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더 크지 않다면,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고 믿고 확신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당연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거기에 나의 시간을 쓰지 않아요. 때로는 억지로 돈과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면서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기뻐하며 자원하며 나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그것에 쓴다는 거. 왜?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횡재예요. 그게 더 대박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걸 살 수 없는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니. 즉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발견한 자가 아니라 발견했지만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나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버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가치보다 value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value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상대적으로 이게 나에게 오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오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0절 이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님, 저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저 장가 가야 됩니다. 지금 밭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놓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기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나의 손에서, 나의 손에 있는 쟁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나 손에 쟁기를 들고 둘 다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보물을 내게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그만큼 나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고 믿는 것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김지영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저는 김지영을 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진짜.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노력, 모든 돈,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일 동안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올인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여자를 주십시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잠깐 미쳤었나요? 아니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까요?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땀나는 거 봐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서도 주춤하고 이걸 집을지 말지, 이것을 얻을지 말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농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밭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기뻐했던 거예요. 완전 수지 맞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돈 있습니까? 한 10밀리언 넘게 있습니까? 얼마나 있다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절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44절에 나오는 그 가난한 일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보물을 얻었던 것처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밸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주 상인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45절에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며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팔았어요. 100불 정도에.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사줬대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팔았다라고 글을 올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유명한 화가래요. 그래서 그 100불의 그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그 그림이 몇 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즉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진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산 좋은 진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주저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또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여러분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말로 수많은 진주들 중에서 하필이면 여러분이라는 진주를 얻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서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좋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언제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진주입니다. 나만 하면 좀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상 피시고 웃으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보물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진주입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보물답게, 여러분 그 진주답게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집, 직장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숨겨놓으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진주를 찾고 발견하는 우리 트레저 헌터, 우리 보물찾기 트레저 헌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알아요. 성도분들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요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보세요. 구해 보세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지낸 거 얼마나, 제가 일주일 해보니까요 아내 아픈 동안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하시더라고요. 해도 칭찬도 안 해주더라고요. 왜 쓰레기 안 버렸니요? 제때제때 버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견하기 원하는 그 숨겨놓은 보물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러 가세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고 기뻐하며 그 보물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끝나신 분들은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완성되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까요?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겸손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뜻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구하며 삶을 주님께 나의 드립니다.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나의 부르심받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그 보물로 진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골칫덩어리로 실패자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고요 가장 좋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보물 삼아주시고 진주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자여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위에 서리라. 우리가 그저 돈짓덩어리입니까? 그냥 실패자입니까? 아버지 나고자입니까? 아니요, 주는 예수께서 천명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고 예수의 진주라는 것을 시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곳,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부르심 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그 기쁨을 발견하는 트레저 헌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보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숨겨놓은 그 보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을 발견하고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쟁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쟁기를 들고 여전히 뒤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멸망하고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워하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부인처럼, 아내처럼 혹시 무엇을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목매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손에 든 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없어질 것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쟁기는 여전히 살아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성취하며 믿음 다하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